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한 도주 전에 요 근처에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그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기에 결국은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앞으로 좀 더 있다가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지요. 제가 하긴 하는데 딱 어감이 어떤 어감인가 하면 그 원장님이 진보 측인데 지금 나가시는 그 집사님이 나가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측을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비난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썩 못마땅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 나가는 이유는 그 노인들 사회복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염돼서 오면 다 퍼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현재는 못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나가고 있는 교회에는 더 이상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분이 진보적이구나. 그래서 보수적인 성향의 색채를 띠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러길래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가끔가다 하지만 어느 쪽 편드는 건 아니니까 안 하죠 그랬어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셔야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사람을 비난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옳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그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어느 한쪽에 편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설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고 강단에 선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되 그것이 보수에게 비난이 되면 비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보 측에 비난이 되면 비난이 될 수 있는 거고 비난이든 칭찬이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이 8.15 해방일을 어저께 맞이했는데 이걸 맞이해서 이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보수, 진보 어느 측에 속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설교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느 쪽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보 측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간섭을 했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에 대해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신탁 통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찬탁과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반탁, 이 두 개가 양분화돼서 이쪽에서도 찬탁을 외치며 데모하고 이쪽은 반탁을 외치며 데모를 하는 그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 양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데모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했다가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저한테 막 따지고 들어와서 제가 사과한 적이 있어요. 불편한 거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그 진보 측에서 촛불을 들고 막 데모를 하는데 그들을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 따지고 들어오죠. 또 광화문에서 어제 8.15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라고 하지 않고 이승만 광장이라고 하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앞전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진보 측에서는 촛불을 들고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실시간 동영상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뭐 기독교인들도 나와서 외치고 대통령 물러나라, 그리고 신부님도 나오셔서 대통령 물러나라,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도 나와서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불교 스님들도 한 5-6명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다 외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촛불 시위는 대다수가 민주당과 그 진보 측에서 주로 거기에 많이 가담을 했고, 천주교와 불교 측에서 가담을 많이 했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어저께 5.18 이승만 광장에서 데모한 사람들은 물론 스님들도 한 5-6명이 나와서 외치고 뭐 신부도 나오고 사회인도 나왔지만 그래도 보수층에서 그리고 대부분이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합당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그들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외치고 있지만 더 많은 국민이 그것을 외침을 반대하고 있기에 통합당이 참석을 했다가 표를 잃게 되고 표를 잃으면 힘을 잃게 되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뭐 통합당이 참석했냐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외치는 소리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저께 그 외침의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옳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절반은 시험 들 거고, 거의 잘못됐다 그러면 또 절반이 시험 듭니다. 어차피 반반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옳다 그르다 저는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그 얘기 해가지고 절반이 시험 들기, 이렇게 해도 절반 시험 들고 저렇게 해도 절반 시험인데 시험 들 만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앞전에 했던 촛불을 들고 시위한 사람들도 부정적이고 어저께 시위한 것도 부정입니다. 둘 다 양쪽 다 부정입니다. 그 이유는
촛불 시위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말한 것처럼 저렇게 심하게 대통령을 비난해도 되는가? 옳지 않다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통령을 심하게 비난해도 되는가? 물론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친 언사를 막 사용해도 되는가? 과연 기독교인으로서의 성스러움이, 거룩함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친 언사를 사용해서 외치면 그 절반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이냐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비겁하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 아니거든요. 총회에서 저처럼 용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총회에서 목사님들의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도 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개혁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말을 막 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제가 면직을 몇 번이나 받은 사람이고, 면직, 제명, 공직 정지를 몇 번을 당한 사람입니다. 총회와 노회에서. 그래도 저는 이것은 개혁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용감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일제 36년에 우리가 통치 속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3.1운동이라든지 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거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할 때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불타버리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타 죽는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는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전 국민이 일제에 항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수는 1%도 안 됐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교와 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교와 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엄청난 일을 앞장서서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고 전 국민이 일본을 향하여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화문 집회, 이승만 광장 집회의 그 집회는, 이 집회를 하든 저 집회를 하든지 국민의 대다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치는 사람들은 본인의 외침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라고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난을 하는데 거기 가서 굳이 그걸 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더러 비겁하다 그러는데 비겁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집회 나가봐야 불이익당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비 맞는 거 외에 시간 낭비하는 거 외에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국가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총회에서 목사들의 비리와 타락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면직도 당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정직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불이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옳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피 흘린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수고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수고로 광복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세계 전쟁에서 미국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일본을 향하여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광복절을 맞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38선을 중심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남북전쟁은 누가 뭐라 그래도 현 정부는 부인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남북전쟁은 누가 뭐래도 북한이 한국에 남침한 사건입니다. 현 정부는 이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그때 계셨습니다. 분명히 남침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도무지 공산당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유엔 연합군들이 도와줬고 미국이, 기독교 대부분의 기독교인인 미국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 장군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역시 남북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고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3월 달에 전 국민 총선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의원이 선출돼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국회를 제1회로 엽니다. 이때 국회에 열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재헌국회를 헌법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대한민국 사상 가장 소중한 재헌국회를 열 때에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윤영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소중한 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최초의 국회를 시작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유교인들이 수없이 많고 불신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어떻게 국회를 목사가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그 말은 곧 대한민국이 시작되기까지 수고하고 앞장선 사람들, 생명 걸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교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불교인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연불하고 국회합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8.15 광복절을 주도적으로 앞장서 일한 사람도 기독교였고 교회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앞장선 사람들도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영 국회의원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그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의 대통령이 돼서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물론 그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그 당시에는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의 대통령을 하시면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독재와 비리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내려올 것을 데모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방송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후 어느 대통령이 국민이 원한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사람도,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도 기독교인이고, 최초의 대통령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누가 봐도 누구의 수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사람이 많지만 그 수고 때문에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을 지키듯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경비를 서도 그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대 나라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예루살렘의 성은 서고 예루살렘은 보호되고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보호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의 수고는 헛되도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든든히 오늘 내리도록 서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삼광교회 역사가 27년입니다.
27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증인은 제 자신입니다. 저는 상강교회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강교회만 그럴까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지켜주셨고 은혜 베푸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몇 살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인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만 베푸셨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하게 베푸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삼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믿으면서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찬송가 한 장 부르죠. 국민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부르는 찬송가. 예? 예, 대한민국 백성이 다 부르는 국민찬송가가 애국가입니다. 저 애국가는 윤치호 선생께서 작사했습니다. 저 원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인가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이 음악 시간에 음악을 가르치면서 막 강조를 해요.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하느님이라고 불러라. 국문법상 하느님에서 님자 앞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하느님이 된 거다. 원래는 하늘님인데 하늘님에서 문법상 리을이 탈락해서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법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뜻이 다릅니다. 하느님이라는 것은 리을이 탈락하기 전 뜻이 뭡니까?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산신령도 하늘님이고 귀신도 하늘님이고 모든 신을 통칭해서 하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하늘님은 하느님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소문자로 시작하면 보통명사 귀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문자로 시작을 하면 고유명사로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영어로 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애국가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윤치호 선생으로서 이분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애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은 애국가를 만드는데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여기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게 누구냐? 우리나라를 세워주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후령구에 가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강산. 이 무궁화가 뭐지요? 영어로 말하면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All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무궁화가 영어로 All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예수 향기가 삼천리 강산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향기가 삼천리 모든 곳에 넘쳐난다는 게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국민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거를 싹 바꿔놨어요. 귀신자로, 하느님으로 귀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행사장에 가든지 애국가를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원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을 붙여야 돼요. 찬송가니까. 아셨어요? 근데 아멘은 우리끼리 할 때는 아멘을 붙이고 밖에 행사장에 갔을 때 아멘 부르면 욕먹을 사람 비난하니까 속으로 아멘 하는 거 알았어요?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아멘 붙여서 합니다. 찬송가 이제 아멘 붙는 게 맞아요. 알았죠? 반주자도 아멘까지 쳐주세요. 한번 불러보죠. 원본입니다. 원본대로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우리 국민 찬송가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몇 년 전에 KBS 9시 메인 뉴스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원본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애국가가 원본이. 이 원본인데 윤치호 선생이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뭐에 있었는가 하면 원본이 나왔다고 뉴스에 쫙 뜰 때 원본에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걸 봤거든요. 그때 딱 봤는데 하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 할렐루야. KBS 9시 뉴스에 원본이 딱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여기 그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죠. 항상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어디 가든지. 알았죠?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잘 보이는 걸로. 영상실. 이제 원본을 봤으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걸로 하죠. 이제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끝에 아멘을 좀 크게 하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여야 합니다. 어저께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이승만 광장에서 그들의 외침에 대하여 제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과연 그렇게 과격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을까? 저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과거의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전 국민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단정함과 편안함 가운데서 생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국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국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웬만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향하여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해하면 박해를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혈기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사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교회는 성경대로 했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대항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도록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때처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안타깝습니다. 과연 교회가 정치 어느 진영에 들어가서 어느 쪽에 편을 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어느 진영에 들어가서 국민이 절반은 반대하는 곳에 들어가는 곳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에 들어가도 국민 절반이 반대하고 저쪽에 들어가도 국민 절반이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 어느 진영에 들어가서 외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교회는 교회로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느 진영의 발언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성스러움과 거룩함과 온유함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이 나라에서 소중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